할렐루야. 14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당황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부른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왕에게 권면한다. 유다 왕실에 내린 심판이라는 제목의 예레미야 21장 본문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고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나 또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 이 사람들의 어떤 논조와 흐름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드디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들이 형태가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물러갈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해결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해서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어이구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벨로니아나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성을 치는 것으로 보았는데 예언의 음성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 심판을 하고 있다란 엄중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질 것이다.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여러분 끝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셔서 선택하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라고 말씀을 믿고 보기에는 안 좋고 보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보기에는 불편하고 그럴지라도 이것이 주께로부터 온 말씀이면 그것을 순종할 때 너희는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시즌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시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지금은 피서의 시즌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서는 즐겁게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즌 아니다. 심판의 시즌이고 피한의 시즌이다. 추위의 시즌은 즐겁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안전함을 위하여 피해 가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 계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을 것이다. 이 도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큰 성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과 같은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 세력이 마지막에 장악하고 있는 도시는 바벨론이란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재앙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는 그곳에서부터 나오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 처해진 운명들은 나오라,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확실히 성경적으로 믿고 있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바운더리 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삶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걸 역사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인생의 수명이 다할 때 주님 오라 하실 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해변까지 놀다가 뉘엿뉘엿 해가 질 때 얘들아 밥 먹으라 하고 부를 때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시세를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시즌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냥 그 도시에서 복받으려고 하는 삶을 지향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안목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말씀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이 일본을 공격할 때 히로시마 원폭이 터질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많은 이 종이 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은 이곳에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날 이 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은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폭탄이 그런 게 있나. 원폭이 투하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9.11 테러가 제국시대의 마지막의 징조처럼 해석될 때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이 9월 요 시즌이 9.11의 어떤 시즌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런 것이 무너질 수 있으랴 설마 했는데 많은 충돌 안에서 역사적인 전망 안에서 충돌의 사인처럼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도 또 문명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피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유다 왕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다윗의 왕가는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이 심판의 일들은 결국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악행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외면하고 겉으로 속으로 이 자기의 살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 시대적인 부조리, 불의, 그것을 눈 감고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유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모든 세계 안에서 보면은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놀라운 줄은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경고의 이유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사실 하는 그 경고입니다. 재난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반면 교사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고가 있음에도 계속 죄악의 길을 걷고 있고 잘못된 마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는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까지 마련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 안에 회복되며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밝혀 주의 길을 걷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한 지혜가 하나님께 주시고 부족한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능력과 지혜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시며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말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더 묵상하며 나가는 시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강렬한 역사가 다시 한번 재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주님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인해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깊은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